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를 마치고 다니엘서에 들어가는데요. 그 사이에 잠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를 겪었던 것을 지금까지 쭉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뭐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사실 마음도 상하고 돌이키고 싶지도 않고 괴롭고 속이 상하죠. 그런데요, 또 이렇게 좀 돌아보면 참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한 기업체들도요, 실패학이라 그래가지고 실패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배우는, 얻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포로 시대를 겪으면서 물론 그들은 정신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고 정말 남의 나라에서 힘들게 삶을 살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포로 시대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었습니다. 그 이제 보통 포로 시대의 유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에 생겨난 문화가 회당 문화였습니다. 그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난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리고 강가에 기도처도 생겨났고요. 시나고그, 회당 문화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회당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씩 만든 것입니다. 원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있어야 하는데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낭독을 하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나 나와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졌을 때,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가 나중에 우리가 또 나누지만 로마에 의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때도 이 회당 문화를 꾸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모여서 이렇게 했던 거죠. 말씀도 나누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함께 어떻든 그 만남의 장소였죠. 대화도 나누고 그리운 사람도 보게 되고 뭐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그러한 좋은 그 공간에서 나름대로의 서로 간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회당은요 나중에 귀하게 쓰임 받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가장 유대인들에게 가장 전하기 좋은 상황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다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은 사실 굉장히 핍박을 받았고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바울이 전했더니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지만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먼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참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새 언약과 새 영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포로 시대 때 미리 이 회당 문화를 유대인들이 갖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강가의 기도처입니다. 아까 회당은 10명 이상이 모였을 때의 공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빌딩 건물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10명이 안 됐다. 아주 7, 8명, 5, 6명 적은 무리들이 살아가는 지역도 있었겠죠. 이제 그럴 때는 이 강가에 기도처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강가에서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에서 모여서 반갑게 인사하고 타국에서 고국 이야기도 할 것이고 그리워할 것이고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했던 것. 그래서 강가의 기도처다. 예. 사도 바울이 아마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었죠. 전도하러. 바울은 분명히 이곳에 회당 아니면 강가의 기도처가 있을 것이다. 근데 회당은 없었죠. 이제 강가를 찾아가니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작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신나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한 사람 유독 또 아주 눈 동그랗게 뜨고 똑똑하게 들었겠죠. 그 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비즈니스 우먼 자주 장사를 해서 큰 부를 이룬 여인인데 이 여인이 나중에 바울을 비롯해서 이렇게 자기네 집을 제공하게 되죠.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결국 그 루디아의 집이 훗날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는 그 뿌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회당과 기도처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복음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연결되는 모든 거리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놀랍죠. 자, 성경 필사본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포로 시대 때 그전에는 그저 그냥 이렇게 두루마리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전했고 말 그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에는 이랬단다라는 식으로 구전 말과 말로 전해 내려왔던 것들을 회당이나 강가의 기도처에서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랬어. 우리나라는 이랬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과 말로 전달이 되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 포로 시대가 되면서 금막 60년, 70년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살, 2살짜리,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가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성장을 해서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50대, 60대를 보내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자기 나라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할아버지는 누구이고 나의 조상은 누구이고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그냥
말과 말로만 전해져 왔지 없었던 거예요. 이 어른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 찾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글로 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인쇄소도 없었고 무슨 뭐 활자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손으로 직접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스크립처라고 얘기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처음으로 서기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열심히 쓰다 보니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잘 아는데 그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지를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꾸짖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 이론적으로 이 서기관들은 박식했던 것이죠. 이게 포로 시대 동안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전에 성경 통독하며 읽었는데요. 역대기의 기술 목적은 왜 역대기를 썼는가? 다윗 왕국의 뿌리는 그러니까 너희들의 정체는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뿌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소망과 용기를 주려는 목적으로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많이 중간중간 개정되고 또 개정되어서 지금은 누구나가 읽기 쉬운 성경책이 된 것이고 이 성경책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책을 다 읽을 정도로 귀한 그 뿌리가 된 것이 바로 이 포로 시대 때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듣기 좀 거북하시겠지만 어려움과 힘든 상황의 경험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하게 하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과 행하심을 우리는 이 포로 시대를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세상을 굴러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포로 시대 유익을 나누었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그 유명한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제 9월 가을입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 1년을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신발끈 단단히 매면서 우리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